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제사밖에 없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째로 다 하고 이제 지금 민수기까지 갈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밖에 없다. 이것만 나머지 또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거예요. 제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려면 아무 죄가 없어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유일한 방법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결한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대신 죽게 함으로 죄의 싹 신사망, 죄의 싹을 치르게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싹을 치르게 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이지요. 유일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건 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 곧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 아주 중요성,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타문화권과 이제 섞이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그 광야 가운데 생활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인간의 이 세속적인 탐욕과 또 과거에 살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습성, 우리 생활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던 종족들의 문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복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우상 섬기고 있던 그 가나안족 속의 그 문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야 있어야지만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문화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전에 확실한 신앙관이 확립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 유지를 위한 연중행사 시스템을 작동하라.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더라도 정해진 날에 특별히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절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관계 유지를 해나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7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기억하실까요? 그죠? 안식일, 또 월삭, 유월절, 또 뭐죠? 77절, 초막절밖에 기억이 안 나? 그죠?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 다음 맨 마지막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이렇게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외울 수 있습니다. 그죠? 다 아는 거잖아요. 월삭, 유월절, 다 알죠. 월삭, 유월절, 또 뭐죠?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예요. 그 안식일은 매주 드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월 한 번, 월삭, 또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 이 절기들을 이제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4절기, 4개 절기에 대한 것은 그 의미와 규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절기가 남아 있는데 오늘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나팔절은 이날에 나팔을 크게 불므로
인해서 나팔을 불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7월 1일, 그죠? 7월 1일 디스리월이라고 하는데 민간력으로 정월이 되는 거예요. 정월. 우리 정월 초하루 우리 설날로 우리는 지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력으로는 이제 7월 1일이 정월인 거예요. 시작되는 해. 그래서 신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팔절. 그죠? 신년절. 우리 중요하죠. 우리도 절기 1월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절이 시작되는 7월에는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어요. 7월 달에만. 그죠?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조일, 7월 15일에 그렇게 외쳤던 장막절, 그죠? 초막절입니다. 15일. 7월 달에 3절기나 들어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있게 될 7월 달에 있게 될 대속죄일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는데 그날을 이제 경각해서 알리고 나팔을 불어서 크게 불어서 그 대속죄일에 이제 회개가 있을 건데 그때까지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 정말 초하루에 이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해 봐서 이제 먼저 사람들에게 가서 잘못했다 하고 이런 마음의 준비하고 대속죄를 회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또 15일에 있을 이제 축제 그야말로 초막절이죠. 초막절 축제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그날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년절에. 따라서 나팔절은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고 대속죄일과 이 초막절을 위한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에는 7월 1일이잖아. 7월 1일이니까 월삭과도 겹치는 날이죠. 월삭에도 겹치는 날이므로 다른 때보다 제사가 엄청 많겠죠. 월삭 제사 드려야 되지 상번제는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거니까 겹치잖아요. 3개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월삭의 규정의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나팔절에 이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건데 이 그날에 드려지는 그럼 제물의 양이 뭐 대단하겠죠. 엄청 많습니다. 상번제에 드려진 제물은 어린 양 2마리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이렇게 드려라. 그것도 소제물과 또 전제물 같이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월삭에 드려질 제물도 지난주에 봤을 때 수송아지 2마리의 월삭에는 그 외에 수송아지 2마리 또 순양 1마리도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은 7마리나 드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 월삭에는 순염소 1마리를 드려요. 순염소. 어느 속죄제용이에요. 순염소는 속죄제용이죠. 속죄제는 순염소로 드립니다. 이 1마리와 소제물 이렇게 전제물과 함께 이제 나팔절에 이렇게 드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것은 이제 월삭의 제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팔절에 드려질 제물을 오늘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팔절에 드려질 제물 2절에서 6절에 한번 봐볼까요? 뭘 어떻게 드리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빠르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4며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염소는 이제 속죄제용으로 1마리 그리고 거기다가 소제물들 곡식가루를 기름 섞어서 이렇게 전제물과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에 이 나팔절 당일에 드릴 희생제물이 모두 세어보니까 짐승이 23마리의 짐승이 죽습니다. 바쳐져요.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며 이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7월을 정월로 해서 안식월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나팔을 크게 불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가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용서해 주도록 하는 거죠. 나팔을 크게 불므로 해서 7월 1일 정월이구나. 이제 7월 10일에는 대속죄 1년에 한 번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그 전에 서로 이제 인간들 간의 인간관계를 잘 깨끗하게 하고 고백해 하고 또 서로 용서해주고 이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속죄를 하기 전에 용서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먼저 용서해 주도록 그런 기회를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는 언제 나팔 불었죠? 나팔 불었는데 기록했어요. 나팔 언제 불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은나팔을 만들어라. 2개 만들라고 그랬죠. 모세에게. 민수기 10장에서 우리 지금 이제 29장인데 까마득하죠. 민수기 10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은나팔 2개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고 언제 나팔을 불라고 했냐면 첫째는 회중을 모을 때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2개를 동시에 불면 회중이 이렇게 희망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만 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리더들 천부장만 그때는 길게 불어서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들 나와라 이렇게 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이 나팔 언제 불었죠? 진영을 출발 신호. 아까 얘기했듯이 출발할 때 그때는 짧게 이렇게 끊어서 계속 뿌뿌뿌 이렇게 불었겠죠. 짧게 출발할 때 이렇게 다 신호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 또 불었죠? 나팔을? 언제? 대적을 전쟁할 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일단 짧게 막 끊어서 긴박하잖아요. 짧게 이렇게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번째는 언제 또 나팔 분다고 그랬죠? 센스가 있으면 알았을 텐데. 축제 그죠? 절기 때 축제 축제 때에 이렇게 정한 절기와 또 초하루 번제물 드린 뒤에 또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을 붑니다. 나왔잖아 1절에 나팔 불날 1절에 축제 때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 나팔 부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 그죠? 제사장 직무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뜻을 나팔을 불어서 백성의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알아들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속죄일에 관한 의미, 2번째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 또 의미, 뭔가 2번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월은 성회의 달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행사가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7월은 성회의 달, 즉 거룩한 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1월 달이 거룩한 달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했을 때 새해 신년 계획 세우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리고 이제 속죄일, 대속죄일 10일에는 또 모든 사람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개인적인 죄와 또 가족들의 죄와 또 민족의 죄를 청산하는 이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율법에서 유일하게 금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날이지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 이렇게 행전에서 27장에서는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청결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역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통해자복하는 심령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육신의 정욕을 금함으로 이제 금식을 하든 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으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본인을 스스로 정해서 괴롭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민감하도록, 죄에 대해서 아주 자기가 민감하도록, 이것도 죄된 것이니까 민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해서. 속죄의 제사의 규례는 나팔절에 드린 제물과 똑같이 드렸어요. 규례는 레위기 16장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드리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2마리 염소를 취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세셀을 위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아세셀을 위해 드리는 염소는 백성의 죄,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 염소에게, 순염소에, 그 2마리 한 염소에 다 전가시켜서 그걸 광야로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아사셀의 의미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 광야의 삶을 이제 인생이 살게 되었는데 우리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셀은 주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이루셨으므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단번에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이 제사들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워서 그분이 다 지고 단번에 드렸으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대속죄일이 끝나고 이제 15일에 드려지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 최대 절기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초막절 하니까 이제 무조건 다 알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계속되는 최대의 절기, 초막절입니다. 이날에는 가장 많은 제물이 드려지는데 속죄일과는 달리 아주 기쁜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지켜요. 초막절은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백성들은 이제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돼요. 8일 동안. 이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초막절은요, 1년 동안 파종하고 또 수고하고 가꾼이 곡식을 거둬들여요. 추수를 마침에 감사하는 축제로 그래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돼요. 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또 거두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한 후에 드려지는 아주 깨끗한 제물로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아주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이죠. 이렇게 7월에 세 절기가 다 들어있는데 7월의 절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때 그죠? 회개와 또 하나 회개하고 속죄한 뒤에는 이런 기쁨의 축제가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기 동안은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별로 드려진 제물들을 비교해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초막절에 드려진 이 희생 제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번제와 안식일은 어린 양 2마리였죠. 그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 어린 양 2마리였고 안식일에도 어린 양 2마리였습니다. 겹치면 4마리겠죠. 월삭에는 거기에다가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1마리가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도 마찬가지죠. 상번제에 숫송아지 또 14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49마리, 순염소가 7마리나 돼요. 속죄제로. 왜냐하면 7일 동안 지키니까. 그리고 77절 우리 오순절에도 숫송아지가 2마리, 순양이 1마리, 어린 양이 7마리, 수염소 1마리. 감사절에 77절에 이렇게 드려요. 그 다음 8절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숫송아지 하나,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가 또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또 나팔절과 같이 그렇게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1마리 똑같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얼마나 많이 드려지냐면요. 숫송아지가 71마리예요. 71마리. 수송아지가 8일 동안 드려지는데, 그리고 순양이 15마리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105마리, 순염소가 8마리. 엄청난 피 흘림이 있죠. 막 피의 축제 같죠. 초막절 제물의 이 짐승만, 초막절에 드려진 것만 다 합치니까 199마리예요. 200마리 중에 1마리 빠지는 이 성회 기간 중에 날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희생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없는 신앙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제물을 올렸다는 건, 그렇게 올려졌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많은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제사, 이렇게 많은 희생제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제사를 200마리나 드렸어요. 8일 동안.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드려야 하는 그런 피 흘림을 이제 단번에 속죄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그 제사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렸던 이 한 번의 제사를 연결하며 깨닫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내산에서 주셨던 절기의 규례들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각인시키도록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매일 드릴 상번제와 이 7대 절기의 제사 규례들을 28장, 29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1년의 이 신앙의 시스템, 이 1년의 이 신앙의 시스템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듯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기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시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데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짐을 믿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한날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꿈의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